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사도는 정말 상세하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특히 그 개신교 교회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도 더 심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교회의 부패는 더 깊어가고 요즘에는 세상으로부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멸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의 대상으로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잘 듣고 있다면, 또 오늘날의 교회가 그 말씀을,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듣는다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도 개선하고 바꾸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빛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의 문제점들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심화되어 왔을까? 이런 부분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잘 깨우침 받고 우리만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공개하고 있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패나 교회에 참으로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잘 알고 있었다면, 또 알고 있다면 이러한 교회에 나타나는 참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번 정하신 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뜻만 알면 그것이 가장 큰 뜻이고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시고 또 일을 주셨을까? 사도들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면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려면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만 선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또 그 후에 자신의 분신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신약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정말 아주 자세하게 주목해서 샅샅이 확인해 가면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댓 가지가 나옵니다. 다 세세하게 이렇게 세분하면 더 많지만은 크게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음행이 나타나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은사에 대한 오해로 논쟁이 있었고 또 부활도 서로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있었다. 또 연보에 관한 오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사도 바울은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대까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교회가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음행이 일어납니다. 음행이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음행도 있지만은 교회가 아주 본격적으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걸 준비하는, 그걸 탐하는 그런 음행, 그 우상 숭배에도 연결이 되죠. 세상의 세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좋아하는 것, 그걸 섬기고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또 은사에 대한 오해, 이 시대에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표적이나 기적인데 그걸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도는 그 처방을 내려줬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외면하고, 외면했다는 말은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소홀히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참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고 점점 더 멀리 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소홀히 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만든 오랜 전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저 기독교 전통이 말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로 오해하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만의 책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 과거에 이제 가톨릭 때부터 형성되어 온 기독교 문화, 전통,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개신교, 특히 그 교회의 강단,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무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쫓아온 것.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일은 뒷전을 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참 교회를 회방하는 마귀, 사탄이 미혹한 방향으로 이제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수렁에 빠져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사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사도들이 한 말을 꼭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그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들의 말을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구약을 더 중시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 강단해서 중요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자 하는 개신교 교단의 전통이 오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찾는 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긴 하지만 그림자를 설명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닙니다. 더 선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알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에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또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본다면,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면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같은 말이나 같은 생각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께서 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또 교훈을 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같은 말이 아니고 분쟁이 나타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우쳐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유럽에 있는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7절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교회가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심판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걸로 가르치는 종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있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책망할 것이 있는 자로 나타날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고 있어요.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을 하면 책망할 것이 있게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늘 기회 있을 적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성도의 본분을 알게 되면 엉뚱한 일에 참 몰두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약교회의 개신교 성도님들, 교회 강단 참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난 겁니다.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전도부터 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전도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또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만 신약 성경에는요 먼저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쁘시도다. 성도들은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늘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늘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과 같은 그런 의지, 뜻, 생각을 가지고 모였을 때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신약교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교회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 속인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흠이 없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성령을 우리가 함께, 요즘 말로 공유,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도들의 말을 정말 잘 듣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해야 합니다. 신약교회는. 그거는 안 하고, 그것은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또는 오해해서 무지한 가운데 다른 곳에 열심에 빠지니까 교회가 나날이 더 부패해지고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보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지하니까 그 틈새를 누가 파고들었습니까? 성도들을 분열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일들을 하게 하는 거기 뒷배가 누굽니까? 배우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분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성도들 틈바구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빠진 교회에 사탄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이간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더러운 영들을 보내서 엉뚱한 일에 빠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짜 은사를 통해서 참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것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1장부터 10절까지 모든 것,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이미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참 기다리고 있다.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학수고대하는 교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뜻 있는 성도님들, 깨어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으로 삼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 강단은 이거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뤄가자.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외치는 강단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첫째 시간에 교회가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만큼만도 못한, 그보다 더 크게
추락해가고 있는가? 빛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도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가 외치는 말씀이 왜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시당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옆에 앉아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옆에 앉은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그 말을 대접 안 한 자들이 영벌에, 한 시대의 벌에, 천년 지옥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정말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교제해야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